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또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6월절과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절기는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그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매년 절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 초막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온 동안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절기, 곧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 곧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계세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너희 예배하는 자들아, 이런 마음으로 오면 좋겠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로 나오는,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선 첫째로 기쁨으로입니다. 기쁨으로 나아오라.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아오라.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오라. 삶의 무게가 때로 무겁잖아요. 때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뭔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라 하시느냐? 기쁨입니다.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14절,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즐거운 마음, 기쁨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나오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올 때 즐거워하라. 그리고 15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에 나오는 너희들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면 좋겠다. 하나님은 정말 기쁨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마치 축제에 나오듯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멋진 축제에 나오듯이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짜증나는 마음도 있고 염려가 되는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나오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오늘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연봉에 협상했는데 연봉이 올라서, 자녀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기분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며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나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나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기뻐하기 쉽지요. 그런 은혜와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을 기뻐하며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시기가 딱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던 시기가 나오는데요. 언제입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쉽게 말하면 추수한 후에입니다. 여러분, 추수 후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좋지요. 그동안 공들여 지은 농사의 열매를 얻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물질을 거두어 간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죠. 그래서 초막절에 오는 예배자의 마음이 이미 뭐로 즐거울 수 있습니까? 추수 자체로 이미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그 추수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오라. 생각해보면 맞죠. 오늘 추수도 참 기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무엇이 기뻐야 합니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 가나안에 정착하여 추수한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출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이런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더욱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라. 앞서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도 주시고 우리 생업에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마음에 대해 묵상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너희들은 빈손으로 감사가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것이 세 절기인데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이지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만이 아니라 아까 본문 시작부터 쭉 읽어보면 또 누가 기쁨으로 나와야 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손님이죠. 고아와 과부들. 누구입니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라.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로 나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출은 결국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바로 감사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때로 은혜와 복보다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함으로 나오라. 왜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때로 내 상황이 지금 현재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명하시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감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감사로 나오는 너희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도 잘 준비해서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기대함으로입니다. 기대함으로 나오라. 무심코 습관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예배자에게 주실 복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절기를 지키는 너희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너희들이 기대함으로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을 바라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다 하기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시지요. 따라서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예배자의 마음도 원하십니다. 무심코 별다른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맞아주실 거야 라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마음 중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며 이 예배자의 마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건강하게 하시기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